할렐루야. 네. 우리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도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어제, 그제 금요일 날부터 어제까지 가평에서 청년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청년부 수련회, 여러분 혹시 카톡에 보신 분 아시겠지만 뜬금없이 제가 마이크 들고 노래 부르는 사진을 올렸는데, 뭐 제가 사실 그렇게 올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언제 여러분 가요를 부르는 게 아닙니다. 보혈을 지나 그 찬양 열심히 부르고 있는데 민지 청년이 찍어서 올린 거예요. 그렇게 거기 보니까 노래방 기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청년부 수련회 은혜롭고 재밌고 배부르게 다녀왔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얼마나 이번 수련회 재밌고 은혜로웠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 청년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물론 하나님도 기뻐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부터가 바로 그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고난주간의 시작을 우리가 보통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주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낙이 타고 들어가신 날부터가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바로 이 종려주일. 왜 종려라고 하냐면 그 종려 가지를 예루살렘 주민들이 흔들면서 낙이 타신 예수님을 맞이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바로 호산나 호산나라는 그러한 말을 하면서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예수님을 경배한 그러한 것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종려주일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의 정점인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제 우리를 위하여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 나가는 가장 정점의 일주일을 지내시는 그러한 기간이 바로 오늘부터가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도마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도마 하면은요, 의심 많은 제자라고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마는 우리가 영어에서도 많이 알고 있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 유명한 토마스입니다. 토마스. 토마스가 바로 도마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그러니까 그리스어죠. 그리스어로는 디두모라고 합니다. 디두모. 디두모란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쌍둥이란 뜻입니다. 이 도마는 쌍둥이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쌍둥이였던 이 도마가, 그러니까 도마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그 쌍둥이였던 한 형제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죠. 이 도마는 예수님을 따라 제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의심이 많은 제자로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내용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에 이 도마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가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의 발걸음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의 길을 어디로 향하느냐? 바로 아시아로 향합니다. 여러분, 이 도마가 마지막으로 순교당한 곳이 어디냐면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어디냐면 인도입니다. 인도. 보통 학자들은 도마가 주후 52년에 인도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72년까지 바로, 그러니까 주후죠. 주후 72년까지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당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좀 준비를 했었으면 좋은데, 인도에 가보면 도마의 그 기념 교회, 그리고 도마의 순교지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동굴에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역사를 실질적으로 인도에서도 인정하고 있고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인도에 가장 많은 종교가 우리들이 잘 아는 바로 힌두교입니다. 그러면 또한 이 인도에서 시작한 종교, 아주 유명한 종교가 있죠? 뭘까요? 불교잖아요. 그러면 2위가 불교 같죠? 아닙니다. 2위가 아이러니컬하게 자이나교도 있고요. 인도에는 여러 가지 종교가 있어요. 그런데 자이나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요. 2위가 기독교입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이제 기독교의 선교사들이 이제 인도로 파송을 받아서 선교를 하러 갑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곳에 갔더니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하고 선교사들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는 그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도마입니다. 놀랍게도 인도에는 이미 도마가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인도에는 인구의 세계에서 가장 인구수 많은 나라 중에 하나죠. 무려 7에서 8%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7에서 8%가 기독교니까 우리들은 얼마 안 될 것 같죠? 전체 인구에 비해서. 그러나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1억 명 이상이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인도에도 기독교인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교회가 1000개 이상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기독교로 개종하는 인구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시작의 출발점은 바로 도마의 복음 그리고 도마의 순교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도마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정말 너무나 참 박해가 심했어요. 근데 그 박해가 심할 때마다 이 도마는 이렇게 고백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따라합시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리고 그가 박해를 받을 때마다가 바로 인도의 그 도마의 순교지 또 그 다음에 도마가 복음을 전한 곳에 곳곳에 쓰여져 있는 글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의심 많은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고백했던 말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서 인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순교는 창에 찔려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창은 어떻게 보면 이 도마의 순교의 하나의 그러한 모습으로 인도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군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주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쓰죠. 여러분, 이 주군의 주자가 무슨 뜻일까요? 주인이라는 뜻 잘 알 겁니다. 여기서 이 군은 뭘까요? 바로 임금이란 뜻이에요. 즉, 임금을 주인으로 섬긴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해 보면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고백한 내용에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해요. 그것은 뭐냐?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삼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즉,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내가 주님을 주군으로 섬깁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가 거의 근동을 지배했죠. 그 근동에 오직 유일한 주군은 누구였을까요? 로마의 바로 그 로마의 황제밖에 주군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군으로 섬기는 주님으로 섬기는 무리들이 점차적으로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그 시작이 바로 오늘 이 도마의 고백,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의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고 이러는데 전혀 응답도 없고 환경도 바뀌지도 않고 그러면서 우리는요 의심 많은 도마처럼 이거 예수님은 살아계신가? 예수님이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했냐고 이러면서 세상적인 논리, 세상적인 기준으로 따져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도마의 모습 혹시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고백하지만 실제적으로 삶에서 과연 여러분들은 얼마나 믿음의 삶을 살고 계시냐라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고난주간의 첫날, 이 종료주일에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정말 의심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도 이 도마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뚝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 누가 없었어요? 바로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우리가 나왔어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고, 또한 아마 오늘 성도님들 중에서 예배 자리에 안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들은 생각에 또한 기도의 자리가 있어요. 우리가 뭐 금요 기도회, 뭐 이런 기도회가 있잖아요. 또 새벽 기도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냥 잠깐 그 자리를 비웠다고 해서 별 문제가 없겠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시겠지. 목사님도 아시겠지. 장로님도 아시겠지. 권사님도 아시겠지가 아니라 뭐예요? 오늘 이 도마는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러 오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혹시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자리, 은혜의 자리에 혹시나 너무나 소홀히 여기고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혹시나 내가 상황과 여건이 이러니까 나를 대신해서 기도를 해주고 나를 대신해서 신앙생활 해주고 나를 대신해서 정말 열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 준다. 어떤 그런 대리적인 믿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의 자리에 없으면 혹시 도마처럼 의심 많은 그러한 자로 전락되어 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따라합시다. 있을 때 잘 챙기자. 자, 여러분, 혹시나 내가 신앙생활 했는데 그 자리에 없었어요. 내가 예배의 자리에 없었어요. 기도의 자리에 없었어요. 그러다가요, 무슨 일이 터지거나 무슨 일이 안 좋은 일이 생기면요, 자꾸 원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왜 원망하냐고. 내가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께 나아간 그 자리를 소홀히 여기면서 문제가 생기면 꼭 엉뚱한 데다가 화풀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요, 응답의 자리요, 기도의 자리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 자리를 절대 남에게 내주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자리예요. 그 자리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자리란 말이에요. 그 자리를 왜 너무 경솔하게 여기시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병원에서 자, 보호자가 있어야 되는데 보호자가 잠깐 화장실을 갔거나 아파서 있는 그러한 병실에서 들을 수가 없는 그런 중환자가 보호자가 없는 그때에 만약에 의사가 돌아다니다가 없으면은 그 얘기를
누가 들을 수 있냔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존재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이 없어서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리에 나오지 않아서 믿음이 약해질 때가 많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 26절,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다시 했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앞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그 전에 도마는 이런 말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직접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 안에 넣고 옆구리에 그 뚫린, 그 창으로 뚫린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봐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음을 믿을 수 있겠노라. 정말 그렇게 고백했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제자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나타났지만 아직도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인지 아마 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말씀이 야, 너희들 아직도 날 안 믿니? 너희들 아직도 믿음이 그렇게 적니? 라고부터 시작하지 않았어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에 얼마나 삶의 불안감이 많은 삶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냔 말이에요. 전쟁에 사방팔방에 전쟁 벌리고 있고 뭐 유가는 뛰고 어떤 경제적인 부분도 어려워지고 막 그러는 상황에서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평안한 마음을 먼저 주시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응답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찾아오셔서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책망하지 않으시고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따라합시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을 쫓아 3년 반을 제자들이 쫓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고 부활할 거다.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특히 도마는 보지 않고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고백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도마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말씀해 주고 계세요.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따라합시다. 믿음이에요. 믿지 않는 백성이 되지 말고 믿는 백성이 되라 라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끊임없이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혹시 믿음이 너무 없어서 너무 믿음이 없고 그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그런 부분들로 나타내어지는 그러한 삶의 결과를 이어가는 삶을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아브라함, 노아, 또한 우리들이 잘 아는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 그리고 또한 이후로 내려가서 요셉, 그리고 또한 여호수아, 그리고 이후로 쭉 내려가서 우리들이 잘 아는 다윗,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 좋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과연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혹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 신약성경 364페이지. 자, 히브리서 11장 6절. 자, 우리 찾으신 분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들이 잘 아는 이 히브리서 11장을 뭐라고 그럴까요?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필두로 7절부터는 노아부터 시작해서 쭉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즉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갔던 사람들이 받은 축복과 은혜에 관한 말씀을 계속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이쯤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나는 믿는 자로 살고 있는가? 혹시 믿지 않는 자로 살고 있는가? 오늘 우리들은요, 하나님 앞에 믿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믿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뜻대로 살아가는 결단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결단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주님께서 누구야? 믿는 자로 살래? 아니면 믿지 않는 자로 살래? 오늘 주님께서 죽으셨나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났나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계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우리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으로 부름받은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것을 애써 외면하려고 하고 인정하려 하지 않고, 그리고 그것이 과학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 따지고 있고, 결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은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과 거의 동시대에 기록된 책으로 알려져 있어요. 자,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은 어떤 시대에 기록되어졌느냐? 요한계시록은 초대교회가 엄청난 박해가 있을 때 기록되었던 말씀이에요. 이 요한복음도 어떻게 보면 그 동시대에 기록된 책으로 알려져 있는데, 오늘 말씀으로 우리 다시 돌아가서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보다 조금 하단에 있어요. 우리의 본문 말씀 31절,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우리 31절 우리 찾으신 분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너희로 믿고 뭘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겁니다. 성경책이 바로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바로 그렇게 주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바로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이 도마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우리 돌아가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28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첫 시작의 출발점은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이 고백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따라합시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들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직도 내가 주인이고 내가 인도자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슈퍼맨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인생은 완벽한 인생을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족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머리조차도 100% 다 쓰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조차도 100% 다 활용하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 100% 다 쓰고 가는 법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결국은 부족함을 남겨놓고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알렉산더 대왕이 마지막 이렇게 유언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관에 구멍을 뚫어서 양쪽 팔을 바깥으로 빼놓을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약간 주변에 떨어진 것에다가 금은 보화를 둘러달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왜 그런 말을 저희들에게 남기십니까? 그랬더니 우리들이 잘 아는 바로 공술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를 갖다 이루고 뭔가를 가지고 뭔가가 그것이 내 인생에 가장 값지고 소중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 결국은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어떤 그런 것에서 나중에는 그것이 없거나 그것이 부족하거나 결국은 내 한계에 부딪히면 좌절하고 실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던 것은 내가 아직도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 가운데 과연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주님을 고백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돈이, 여러분들의 재물이, 여러분들의 건강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 자신이 혹시 나의 주님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혹시 호두과자 아십니까? 너무나 잘 알죠. 우리가 어디를 가도 늘 우리나라에 꼭 휴게소마다 존재하는 게 있어요. 다른 건 다 없어도 존재하는 것 뭘까요? 호두과자입니다. 근데 호두과자 많이 비싸졌어요. 호두과자 보니까 요새는 또 잣과자도 나왔다고. 뭐 다양합니다. 뭐 호두과자, 잣과자, 뭐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이 호두과자를 만든 분이 계십니다. 천안에 가면 유난히 호두과자점이 많죠. 그 원조가 누구냐면 신복순 권사님이십니다. 우리 감리교 권사님이세요. 1934년에 처음으로 호두를 사용해서 호두과자를 만드셨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책을 한 권 내셨는데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나는 다윗왕보다 행복합니다. 나는 다윗왕보다 행복합니다. 그분이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하다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왜 나는 다윗왕보다 행복하냐? 거기에 서문에 이런 내용이 납니다. 다윗은 여러 사람의 피를 받기 때문에 성전 짓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보잘것없는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7군데나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러니 나는 다윗왕보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게 서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이에요. 이분이 정확히 얘기해서
7개가 아니고 나중에는 돌아가시고 사실 3개나 더 지었어요. 즉 10개의 교회를 지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분이 정말 어렵게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는 그러한 삶의 그러한 어려움, 특히 자녀들이 일찍 죽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에서 이분이 꼭 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새벽기도였어요. 새벽기도를 시작하며 하루를 시작했는데 그분의 호가 있습니다. 그분의 호가 뭐냐면 초실이에요. 초실. 이 초실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처음 난 열매는 하나님의 것, 이런 뜻입니다. 즉, 삶의 첫 시간도 하나님의 것, 내 삶의 모든 우선은 하나님의 것. 그래서 호가 초실이었어요. 천안에 정말 많은 그러한 신앙의 어떤 그 발판을 세웠던 분이 목사님들이 아닙니다. 바로 이 신복송 권사님의 그러한 놀라운 신앙의 유산을 갖고 있는 게 천안의 기독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돈을 주인처럼 섬기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주인이 돈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바로 주인이 하나님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31절에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고백, 그리고 그 주님을 통하여 삶의 목적과 그리고 삶의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을 이루며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2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너는 나를 봤지, 그리고 손가락을 집어넣어 봤지, 그리고 옆구리에 손을 집어넣어 봤지. 그래. 그렇다고 해서 너를 비난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야.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눈에 보여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진정한 믿음은 뭔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귀에 들려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내가 응답받고 그것이 결국은 믿음의 결과라, 그것 또한 사실은 애매한 답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번 우리가 대신방 기간을 거치면서 정말 성도님들의 삶의 지경을, 여러분들을 또 삶의 지경의 장소 또한 가정을 방문을 했어요. 참 감사한 것은 가정들마다 또한 지경들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그로 살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장권사님 신방 가서 장권사님 이사한 집을 가서 이사 신방도 같이 겸해서 드렸어요. 정말 얼마나 좋은 집에 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가운데 사시게 됐는지, 저는 그렇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제가 오히려 집을 산 것 같더라고요. 우리 여기 옥정현 성도님 방이요, 우리 집 방 2개 합친 것보다 넓었어요. 제가 크고 작고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의 살아오신 그 삶의, 그런 믿음의 삶의 발자취를 너무나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서 그렇잖아요. 왜 나만 이러한 삶이 어렵고 힘든 삶의 연속이었지?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의 그 삶의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를 시작하죠.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또한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하고 뭐 당장 하늘에서 뭐 돈벼락이 떨어지고 당장 하늘에서 뭔가 응답이 딱 되어지고 그러면 누구나 다 기도회에 참석을 할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다 기도를 할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잖아요.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응답, 우리 오메가 교회 성도님들의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한 그 인생, 제가 알고 있는 분들의 인생은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응답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나님 앞에 증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게 아니에요. 그게 뭘까요? 따라합시다. 기도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뭔가를 갖다가 표출하고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어떤 믿습니다 하면은 그러면 뒤따르는 게 뭡니까? 간단합니다. 그리고서는 그냥 주일날 땡!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에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뭘까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오늘 우리들은요, 바로 그 믿음의 우리가 단순성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을 복잡하고 이것저것 따지고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하고 그리고 신속한 거예요.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세웠던 그 이적은 바로 종의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다를 지팡이로 가르게 했을 때 모세의 순종이 결국은 그러한 역사를 일어나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단순하고 즉각적으로 견고하게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패턴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바람을 본 적 있으십니까? 혹시 바람을 본 분 계세요? 없을 거예요.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바람이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뜨거운 여름 시원한 바람이 불어 우리의 땀이 식혀지는 것을 느낄 때 바람이 지나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도 이와 같아요. 오늘도 우리의 삶에 보여지진 않지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기도 안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삶을 계속 살아가서는 안 되는데, 바로 오늘도 내 마음속에 믿음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살 수 있는 그러한 길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묻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11세기에 영국에 왕관을 쓰지 않는 괴짜왕이 있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카누트라는 황제였답니다. 이 카누트라는 황제가 신하들이 자기를 지나치게 아부 떨면서 찬양하는 게 너무 듣기 싫었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어느 날 신하들을 불러다가 왕자를 해변에 옮기게 하고, 그리고 모든 신하들을 바닷가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신하들 앞에서 그 물에 왕자의 자기가 앉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왕자에서 벌떡 일어나 바다를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바다여 멈추어라. 바다여 멈추어라. 수십 번 명령했어요. 그런데 바다가 그 얘기를 들었을까요? 아니에요. 물결이 계속 밀려왔습니다.
그 왕자의 절반까지 차게 됐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둥실 그 왕자가 그 물에 뜨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될까요? 세차게 밀려오는 파다에 결국 왕이 나둥그로 져버렸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때 카누트 왕이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았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권능은 오직 하나님께 있으므로 너희가 의지할 자는 오직 하나님이신 뿐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 봤잖아. 그리고 그는 그날 이후로 그의 왕관을 어디에다가 걸어놨냐면 십자가에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혹시 그런 엠블렘을 본 적 있습니까? 십자가에 왕관이 걸려있는 거, 바로 이 카누트 황제에서부터 시작된 이야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왕관을 쓰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왕관을 벗어서 주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왕이, 그것은 교회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다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혹시 아직까지도 나는 의심 많은 도마처럼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날마다 고민과 그리고 날마다 고통과 삶의 불안으로 떨면서 살고 있냐 말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하실 수 있기 바라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